훌륭한 국가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일 겁니다. 남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러라는 사람인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통령인데요. 그가 인기가 높은 이유가 엘살바도르는 이 갱단의 득세로 범죄율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살인이 10만 명당 100건이었는데 8건으로 크게 이제 줄어든 겁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국민이 600만 명 정도인데 7만 명을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없어도 범죄 혐의만 있어도 이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범죄가 크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은 이 범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 부켈레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지지율도 크게 이제 떨어지게 되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인데 이 자기의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는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국민 10만 명 정도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위해서 데모를 한데도 퇴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전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영향력, 어떤 역할, 잘못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당시 유다도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28장, 29장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의 허물과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이 30장, 31장은 그들의 대표적인 허물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와 애굽이 함께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죄와 이제 불신앙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인 32장에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다른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왕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가리키는데 이 히스기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할 왕의 등장에 대해서 9장에서 이미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평강의 왕이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할 텐데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이고 부흥의 시대이죠.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되고 풍성한 때인지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공의로 통치할 왕의 등장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보라 하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공의로 통치한 한 왕을 이제 고른다면 다윗이죠. 다윗과 같은 왕을 이제 또 한 명 고른다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공의로 통치할 왕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통치할 왕은 히스기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올 왕이 어떤 왕인지 앞에서 9장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11장에서도 또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나 그 뿌리에 나오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그 11장 그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제 영이 강림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이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죠. 또 같은 이제 11장 5절에 보면 이 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이 허리띠를 맨 이 공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 공의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공의하면 합리적인 거, 또 공정한 거, 정확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제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안심이 되고 기쁘기보다는 긴장이 되고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불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린다 이러면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공의로 다스린다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의로 다스린다 할 때 불안해요. 이렇게 별로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의로 다스린다고 할 때 이 공의가 무엇인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공의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뭐뭐 같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공의가 뭐뭐 같다 하는 설명인데, 이 공의가 뭐뭐 같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뭐 같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공의를 행하는 왕 혹은 방백을 가리킵니다. 공의를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동일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론이나 개념이나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설명하는데 사람으로 표현해요. 사람이 뭐뭐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공의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이 마른 땅의 냇물,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의 그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공의, 예수 그리스도 공의가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이 공의 곧 우리 주님이 이 강풍을 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며칠 전 중국에 이제 광풍이 굉장히 세게 이제 불어닥쳐서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 침대와 사람까지 그냥 이렇게 날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공의가 이 강풍 같은 것이 몰려와도 피할 어떤 피난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막 심판하고 정확하게 따져서 막 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강풍 같은 것이 막 몰려올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게 이제 우리 주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또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 이제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서 또 막 댐도 무너지고 그래서 막 집들이 막 많이 잠기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가 내리는 것 같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 공의는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막 정확히 따져서 벌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이 공의라는 겁니다. 또 마른 땅에 냇물과 같다고 하는데, 이 광야 같은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근데 광야 같은 곳에도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냇물이, 강이 흐르면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공의는 이 죽은 곳을 살리는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하고 달라요.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을 살리는 그런 생명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하는데, 이 사막과 같이 강렬한 햇빛이 비치는 지역을 지날 때 큰 바위의 어떤 그늘은 거기서 쉴 수 있죠. 회복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정의는 그런 어떤 떼약볕, 전혀 너무 힘든 그런 곳에 힘과 회복을 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전혀 달라요. 너무 이렇게 살 수 없고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안식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이 공의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다스린다고 할 때 이 광풍과 폭우 가운데서 피난처와 같고, 마른 땅에 이제 냇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과 같고, 사막을 지날 때 큰 바위 밑 그늘처럼 쉼과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공의예요. 우리 주님의 공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이 광풍 같은 아수르의 위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난처를 이제 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걸 피난처로 이제 삼는 겁니다. 애굽의 병과 마병을 피난처 안식처로 잡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망하는 거예요. 그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걸 안식처로 잡았는데 그냥 애굽과 함께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것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피난처고 생명이고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공의가 그런 거예요. 방금 설명했듯이 이 광풍 가운데 피난처고, 또 이렇게 맨 땅, 마른 땅에 그 냇물과 같고, 또 막 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그런 생명과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는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안 그런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달려. 애굽의 병과 마병을 의지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세요.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구원이 되고 안식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공의를 행해요. 주님이 공의를 행하는데 그 공의가 그 여러 광풍과 위협으로부터 안식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공의인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이게 안전이라는 게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이 세상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이 공의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억압과 타협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닫히게 되고 마음이 닫게 되고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중국은 언론 통제가 심한 편인데 정부에 비판하는 어떤 기사나 또 어떤 검색어를 SNS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요. 그런 말을 싹 지우고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닫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와 공의가 보장되는 정부가 들어서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할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 자유를 가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이 눈과 귀와 입이 다 이제 통제를 이제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6장에 앞에 6장에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6장 이제 9절 10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어떤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그들의 눈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제 무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공의로 이제 다스리심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또 귀가 열려서 말씀을 다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이 그 교만 때문에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공의를 행하시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고 믿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이제 지식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데 이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는 말 충분히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도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행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도 막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믿음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러는데 이 예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이 대제사장들은 아는데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무식한 저희 그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래서 놀래요. 크게 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남녀노소가 막 예언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신 시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 보고 막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한없이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 이제 시대입니다. 그 2장 이 앞에 이제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면서 막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 예배하자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제 몰려오는 시대, 이 시대 지금 이제 그런 시대이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부흥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기력합니다. 성도들이. 그게 이제 현재 실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 나와서 막 하나님께 이제 막 예배하고 막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무기력해 짓밟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려면 열 것이다. 이제 성령과 은혜와 부흥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금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이 청소년 캠프나 성경학교는 할 때는 막 은혜가 있고 막 저도 그런. 근데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좀 약한 겁니다. 약해요. 상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할 때 한 달 이상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참석하는 교사들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런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와 부흥을 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은혜와 성령과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나? 왜 모이지 않나? 왜 부르짖지 않나? 그러니까 부흥이 은혜가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는 구해야 되고 생각이 돼요. 구해. 노페인 노게인. 고통이 수고가 있어야 없는 게 있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없는 거죠. 부흥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를 할지라도 구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부르짖고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죠. 뭐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더 좀 우리가 좀 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지금 그런 시대. 눈이 열리고 귀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음이 있고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말 잘못한 사람들 말로 막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나와서 같이 막 기뻐하고, 우리 안에 이런 부르짖음,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래서 좀 이 부흥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혼의 추수와 이걸 우리가 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우리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자들로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은 위선자이고 화 있을진저 하는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제 받았는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황과 사제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거죠. 복음이 거짓은 거짓으로, 죄는 죄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에 속아서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이 후레쉬를, 등불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후레쉬를 비추는 거와 같아요. 안에 그 어두운 동굴 안에 그 썩고 막 그게 이제 다 이제 빛이 비출 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복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밝게 선포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욕심으로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해요. 또 그런 사람을 막 부러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딱 밝혀지면 그건 불신앙이고 욕심이고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이고 그건 죄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으로 이룬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와서 뭐 자랑하고 사람들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막 이렇게 뭐 열등감을 갖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비춰질 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 하지 않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다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우둔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죄인으로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공의를 행할 때 곧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존귀한 자는 더욱 존귀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또 어리석게 행하는가 하는 걸 보면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예, 여기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이 더 잘 드러나고 이 마음 안에 불의를 품는 것이 간사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더 잘 이렇게 보이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 지적으로 보이고 멋있고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위선이고 불신앙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를 이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 그릇이 악하며 하는데 여기서 그릇은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의 불의와 거짓이 있는 겁니다. 한두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불의와 거짓이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이제 멸한다고 하는데 이 악한 일을 이제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면서 악한 자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충동적으로 이렇게 자도 모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약한 자를 망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어둠을 이제 비추는 빛이고 실상을 드러내는 MRI 촬영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 MRI 촬영하면 그 몸에 어떤 그 문제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MRI 촬영과 같고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자신들의 실상과 죄악을 다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경건하고 존경을 받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칠한 무덤으로 드러나고 위선자로 드러나 이러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신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존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고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실상과 죄악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바른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찔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복음, 진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계속 이제 악한 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요. 다 이 죄고 거짓이고 이게 다 드러나는 삶을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행하고 약한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점점 이렇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하고 그걸 추진하고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그런데 존귀한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계속 선한 생각을 해요.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계속 행하고 선한 일에 굳게 점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것이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게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고 남들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자꾸 선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속 그렇게 살고, 이 믿음이 없고 이제 악한 자는 계속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그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외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축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말씀한 대로 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약한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죽으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그 마가복음 그 끝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기적과 은혜를 행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중보를 하시고,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시고 온 천하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로 낙심하고 어려움으로 염려에 빠지고 막 무너지고 막 떨고, 아직 예수님 무덤에 계신 거예요. 아직 부활 못하신 겁니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부흥의 시대이고,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좀 두려워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좀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생명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부르짖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으시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항상 존귀한 일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